반갑습니다. 그 11주년 이 귀한 그 교회의 생일 잔치에 또 우리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맹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교회가 날로 날로 강성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개하고 용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용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과 관계예요. 회개와 용서가 거의 손바닥에 이 양쪽 면과 같이 딱 붙어 있는데 회개 따로 용서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고 용서가 따라옵니다. 회개와 용서가 굉장히 밀접한데 회개가 있고 용서가 따라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회개와 용서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이걸 알기는 아는데 이걸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또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먼저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수준이 요거다 너희 수준은 안타깝게도 요거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보통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물으면서 답까지 갖다 붙입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하잖아요. 베드로 성격 급한 거 아시죠? 막 예수님 잡으러 막 오니까 뭐 자기 가지고 있던 그거로 막 말고의 길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뭐 김섭 학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보다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끌어주신 분이라서 먼저 학장하시고 제가 이어서 후임 학장입니다. 그런데 김섭 학장님도 굉장히 성격 급하신데 베드로는 김섭 학장님보다 3배는 급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우리에 걸어오시면 막 쫓아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걷다가 나중에 물 보고 막 빠져들어가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순번을 횟수를 얘기합니다. 7번까지 하리까? 자, 왜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했나?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형제가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바로 앞에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듣고 나니까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가서 먼저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 형제가 범한 죄가 내게 행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하고 해가지고 무슨 법적인 그 문제가 될 정도는 다 오케이. 그런데 그게 나한테 범한 죄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한테.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자기가 성격이 급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딱 정해서 말씀드렸어요. 용서의 한계를 몇 번으로 잡았어요? 베드로는 7번 잡았어요. 와, 베드로 성격에 7번이면 엄청 많이 잡은 겁니다. 베드로 성정이 얼마나 급합니까? 불 같잖아요. 그런데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할 때는 주님이 칭찬 엄청 할 거라 생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야, 이건 한 번, 두 번, 3번도 아니고 7번 하면 아마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내 맛제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요 7번 곱하기 7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뭐 77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우리말 그대로 7번 곱하기 70 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490번이 용서에 있어서 490번이 여러분 다가옵니까? 횟수가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490번 잘못할 때까지 계속 참고 있다가 491 한 번째 팍 갖다 쏟아부으라 이 말이 아니죠. 원래 열린 교회가 열렸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열리지가 않았어. 491번째 쏟아부으라 이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횟수 세아리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490번은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지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 490번이 아니라 베드로 수준의 7번도 아니라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한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2번, 3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잘 안 돼요. 제가 왜요?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잘 안 돼. 안 돼. 목사님이 그래서 됩니까? 목사인데도 그런데 어떡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이 나한테 고의적으로 못된 짓을 한 번, 2번, 한 3번 이렇게 하면요 나는 미칠 것 같아. 화병이 생겨서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3번도 아니고 베드로의 7번도 아니고 몇 번입니까? 계속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입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님이 결산하려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결산이란 말을 보면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결산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임금님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랍니다. 10,000달란트.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예. 그 이 10,000달란트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10,000달란트 이 금액을 이 어림쳐서 헤아릴 수도 없는 금액이 바로 이 10,000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통화로 말하면 달란트가 2가지 단위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수량 이런 단위가 있고 하나는 통화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막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계산 들어가야 되나? 받아 적어서 계산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냐면 성경 기록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벌이. 그래서 여러분 그 품꾼들이 일하러 왔을 때 포도원에 일하러 왔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루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쯤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에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인터넷 가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 말 2020년 작년 말에 나온 그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발표한 2020년 건설 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평균 일당이 16만 7천 7,900원이네요. 올해 좀 올랐을 수 있죠. 좀 그러면 만약에 16만 7,900원이 작년 임금 수준이라면 이걸 좀 줄여 잡고 한 15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치면 얼마?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인데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시키면 한 달란트는 얼마? 한 달란트는 9억 원이 됩니다. 9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9억 원 곱하기 만이에요.
자, 이제부터 계산이 힘들어지죠. 우리가 뭐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억 단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놀라야 됩니다. 이제 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9억 원이니까 9억 원 곱하기 만을 하면요, 9조예요. 9조. 요즘 9조 들어도 별로 안 놀라시네. 왜냐하면 뭐 하도 뭐 재정을 갖다 하면서 막 높이 잡고 부려잡고 이러니까. 근데 9조 원은요, 한 개인에게 9조 원은 나라 빚 9조 원 해도 끔찍할 텐데, 개인에게 9조 원은요, 이거는 거의 무한대의 빚이에요. 무한대. 끝도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도 대충 드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드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어요. 9조 원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요즘 빚지면 많이 심하게 막 이렇게 사채나 이런 거에 빚지면 뭐 장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대요. 이 장기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아내 팔고, 자기 몸이니까 장기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팔아야 되겠죠. 하고 아내하고 그다음에 자식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근데 그래도 9조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참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이 딱 걸렸을 때 상대가 그 저질이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저질이에요. 이 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저질이에요. 그 종은요,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돼요. 오늘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데 그 종이 26절에 뭐라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조 원이 빚졌어.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 지금 1억이 빚졌다 해도 얼마나 부담돼요, 그죠? 그런데 9조 원이 빚졌는데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진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1억 갚으라면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못 갚아 잘. 왜? 나는 내가 다달이 받는 월급이 있어도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없어. 갑자기가 아니라 몇 년을 모아도 잘 모아지는 돈이 아니야. 그런데 9조 원을 다 갚겠대. 누가? 이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갚을 것이 없는데, 임금님은 뻔히 아는데. 그러면 이 말이 진실성이 있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말이에요? 절대 안 해요. 진실성이 없어요.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건 헛소리를 넘어서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는요, 갚을 것이 전혀 없었고, 게다가 만 달란트는 그가 몸을 팔든 뭐를 팔든 도시 하나를 팔아도 9조 원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다 갚아요?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임금님은 희한한 임금님이에요. 27절에 임금님은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탕감이란 말 잘 안 쓰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빚이나 세금, 요금 따위를 온통 삭쳐줌, 이렇게 나옵니다. 야,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삭쳐준다는 말을 우리 잘 안 써요. 요즘 일상에서 삭쳐준다는 말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썼을지 몰라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삭쳐준다는 말을, 삭치다는 말을 찾아보면요, 뭉개어 없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빚이나 세금, 요금 따위를 온통 뭉개어 없애다, 없는 거로 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한 몇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9조 원의 돈을 뭉개어서 없앤다 이러니까 이 임금님이, 나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임금님이 좀 이상한 임금 같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종의 빚을 온통 다 없애준 겁니다. 이게 탕감입니다. 탕감. 보통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이걸 기억하라 그랬는데 다시 뭘 기억하시라고요? 만 달란트 빚진 자.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라고. 이 사람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죠. 본인이나 가족의 빚 때문에 여러분 고생해 본 분들 여기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구나.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야 되고, 좀 있으면 왜냐하면 은행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보다도 우리 형님이 사업하다가 IMF 터지면서 1년 만에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여러분 은행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은행이 환수할 때 어디부터 제일 빨리 환수합니까? 약한 사업체. 왜냐하면 강한 사업체는요 좀 더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작고 약한 데일수록 빨리 회수를 합니다. 왜? 딴 데가 회수해 가기 전에. 형이 회사 건축사였는데 건축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돈 빌려서, 은행 돈 빌려가지고 했는데 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빚을 다 못 갚았어. IMF가 언젠데.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빚 때문에 고생해본 분이라면, 내 빚이 꼭 아니라도 우리 가족, 나는 뭐 3남매, 우리 형님, 누나, 저 이렇게 다인데, 누나는 목사 사모고 저도 목사고 형은 그냥 일반 그건데, 형이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저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그게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있는지 몰라. 빚으로 고생해본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만 탕감받아도 이야, 이 귀인이 나타났다 할 거예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근데 9조 원, 이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인생에 더 큰 그런 일이 있을까요?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일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기 인생에 9조 빚진 사람이 9조를 탕감받았다, 완전히 없는 걸 해줬다, 이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제가 너무 물질적이에요? 솔직해지자고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이 사람 생에 없을 것 같아.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인간이 나가서 28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렇게 맥살을 잡는 겁니다.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로브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옆에를 이렇게 잡았든지, 안 그러면 목을 이렇게 잡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방금 9조 원 탕감받은 인간이 자기에게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나 하면요, 100데나리온. 내가 흥분하니까 저도 성격이 급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근데 이 동료가 이번에는 29절에 보니까, 이 동료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근데 이제 탕감받은 자에게 엎드려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데나리온 계산해 보면요, 1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1,500만 원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지 않네. 굉장히 부천 쪽에 이렇게 갑부들이 많이 사시나? 저는 1,500만 원 저에게 엄청 큰 돈인데, 1,5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9조 원에 비하면 이건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9조 원하고 어떻게 1,500만 원을 비교를 해?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이 1,500만 원을 이 동료는 자기한테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진실성은 아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다 갚으리이다 했던 이때의 진실성과 비교할 수 없는 진실성이죠. 왜?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근데 이거 못 갚는 인간이 갚는다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의 이 자세하고, 이 종은요 1,500만 원이면요 힘들지만 한 1년 2년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진실한 그 간청이죠. 그런데요, 이 앞에 종이 얼마나 못됐나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보다는 훨씬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 강구를 하고 있는 이 동료를요, 그 강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일이 이래 되니까 여기서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참, 그러면 성경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죠? 예수님 비유도 참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구나. 옷소매 붉은 꽃동이 더 재밌구나. 일이 이래 되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임금님한테 가서 다 알렸습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2절에서 33절. 크게 노한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제목이 뭐가 아니라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요, 이제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빚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내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이웃에게 대신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빚을 자신에게 갚으라고 안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이면서 사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대답 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슬러 원수되기까지 되져간 우리 죄는 10,000달란트라는 그 구조라는 그 무한대의 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빚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실 예수님이 생명값이니까, 하나님이 생명값이니까 구조도 말도 안 되죠. 구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생명값을 치겠어요. 그 구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죄의 벌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값이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죄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생을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결산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최후 심판의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 죄의 빚이 10,000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탕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도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
들어가도 좀 속된 표현으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된 표현을 했나요? 이 불쌍히 여김이 없는 종처럼 옥졸들에게 넘겨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는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용서도 하기 힘들지만 용서 안 하고 있으면 힘들고, 용서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힘들어. 여러분은 거의 성자들인가 봐요. 용서할 일이 별로 없이 사나 봐요. 곧 끄떡이는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 어쩌면 용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요, 예수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요, 동료예요. 동료. 여기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에 동관이라고 되어 있죠. 동관, 동료, 동관.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할 대상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품기는 해발만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다음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라는 이 추상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다음 세대가 뭐죠? 자라나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요, 제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는 인간이 있어요. 그 앉아있지를 말든지 앞에 앉아가지고 막 휴대전화 하지, 막 딴 데 보고 저한테 주목은 안 하지. 그러면요, 그 학생이 다음 세대 일원 아니에요? 근데 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 학생이 바로 다음 세대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부딪힙니까? 멀리 있는 동료가 부딪힙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부딪힙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부딪힙니다. 가끔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일이 많아서 자주 부대끼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모두가 가족 같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 없겠죠. 우리 마음속엔요, 표현 안 하고 있지만 부딪히고 있어요. 제가 뭐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딪힌다고.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오히려 다른 교회, 옆에 다른 교회 있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 사랑하기는 쉬워요. 뭐 하다가 양보할 때, 차가 막 할 때 그 양보해 주면 내가 한 번 더 사랑한 거니까 먼저 가시라고 빠이빠이 하고 아주 이렇게 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딪히는 내 동료, 너무 힘들어.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인간이. 오히려 다른 교회의 교회는요, 한 번 잘 대해주면 그만이지만 항상 만나는 우리 교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저는 제 자식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뭐 그 여자가 아니니까 내 뱃속으로 이렇게 품고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왜 그래 힘들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저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계셔서 알아요. 나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아들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아내는
제 사랑하기가 힘들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너무 힘든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뭐 태양의 후예도 아니고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 회개하고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빚에 눌리어서 끙끙거리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 받은 용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이들의 100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9조 원을 감사하면서 1,500만 원 빚 탕감해 주면서 용서해 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려면 먼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끓이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티는 알겠죠. 티는 뭐예요? 뭐 티가 있다 할 때 티, 그죠? 안경에 티가 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예민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티 있으면 안경 닦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빔이에요. 영어로 빔. 빔은요, 손은 프로젝트 빔이 아니고 저런 기둥 같은 거, 저게 들보예요. 우리 여기 건물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내 눈에는 이 들보가 들어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라는 이 흠은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그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앞에 있어도 잘 40대만 넘어도 이제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그 티는 찾아내면서 지적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자기는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점에서 저는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요, 모범생이 예수님 믿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범생이로 하는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나 하면 그냥 학교의 기준, 예를 들어서 성적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범생이 쳐주잖아요. 범생이가 뭔지 모세요? 모범생. 줄임말이 범생이. 모범생이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좀 이렇게 계속 성적 유지하고 있어도 학교에서는 야, 모범상도 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야, 그러니까 학교의 기준은 쉬워요. 그런데 계속 모범생으로 지냈던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나 학교에서 모범생이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죄예요? 공부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마치 자기는 열등생은 그 한 거고 모범생인 자신은 정말 의롭고 깨끗하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범생이 좀 해봐서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별다른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운 인간인데, 우리가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티만 잡고. 뭐가 문제죠? 자기 기준이 절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참으로 경건한 분들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매일, 아니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셨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셨으니까.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 기억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지요? 제가 표준말을 쓰지 않나요? 목고기를 너무 흔드시네. 예, 제가 지방이 이제 그 고향인데, 그런데 고향교회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컸어요. 제가 그 다닐 때 한 그 지방 도시지만 한 4,500명 되는 교인이었고,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되나? 지난 여름에 제가 그 고향교회 이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범어네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거기 막 쫙 모여가지고 사람들 막 대한민국 했던 그 범어네거리에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가 한 서너 정거장 좀 되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쭉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죠. 친구 집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막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평일 낮에 이 권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권사님은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돼요. 제 키로. 지금 이 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니까, 그때 이후로 안 컸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데, 키가 작은데 이렇게, 그런데 또 꼬부라지셨어.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해가지고 지팡이 같은 걸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까지 출근하셨다가, 그리고 저녁쯤 되면 이제 저녁 되기 전에 이제 퇴근하시는 거라. 그게 뭐 출근 도장도 없을 텐데 그렇게 왔다 갔다 가세요. 뭐 하나 하면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 그 2층이 본당이었고 3층에 이제 2층 위에 그 이제 준 3층이 있어가지고 3층하고 준 3층하고 2층에 본당 예배를 드리고, 1층에는 뭐냐 하면 1층은 항상 그 개방되어 있는 곳이에요. 열려 있어요. 뭐 열린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교회, 우리 그 고향 교회는 거기는 열어놔요. 그래서 기도할 분들이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본당에는 의자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밑에는 마룻바닥인데 보통의 유전부실이거든요. 유전부실이라서 제가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가면 우리 집이 좁고, 저는 단칸방에서 살 때 교회를 처음 갔기 때문에 5학년 때 우리 집이 방이 2칸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살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교회 가면 진짜 좋았어요. 왜? 그 널따란 그 마룻바닥이 다 내 놀이터니까. 그리고 한 오후 2시에 그 유년부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2시쯤인가 그 전에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일찍 가서 잘 이렇게 잘 노는 친구들하고 일찍 가서 뭘 하나 하면요, 가면 이렇게 여기 지금 신발 벗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신발 벗고 저쪽 편에 이제 신발장이 있고, 뒤에 신발 넣던지 안 그러면 신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고, 그 올라와서는 방석이 옆에 있어요. 방석이 4군데 있어. 앞에 하나, 둘, 셋, 넷, 성가대석 여기 있고, 그 방석 딱 해가지고 선생님들 오기 전에 뭘 하냐면, 방석을 이렇게 막 쌓아놓는데 방석을 끄집어내가지고 방석 끝에를 이렇게 잡아요. 방석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네모나면 끝에 여기를 딱 잡고 옆에 잡고 팍 돌리면요, 와, 픽픽픽픽픽 돌아가지고, 그러면 서로 방석 던지게 놀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들 무서웠어요. 교회 선생님인데 뺨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가 개구장이 짓을 했으면 그렇게 뺨까지 맞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일에는 그렇게 하는 유년부실이, 평일에는 새벽기도 거기서 모이고, 그리고 낮에는 열어놓기 때문에 그 불은 꺼놔요. 불은 꺼놓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계신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교회 이제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학교에 시험 치는 날 일찍 와가지고 집에 자꾸 공장 막 그 사택에 있었으니까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기가 이제 시간이 뭐 시끄럽고 하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가볼 때가 많았는데, 가보면 문을 성 열어보면 사람이 저쪽편에 있는데 그 권사님 같아. 근데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뭔지. 저 기도 잘 못하거든요. 김선 목사님하고 저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김선 목사님은 기도를 길게 하시고 저는 길게 못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그 소리가 잘 안 내셔. 근데 주여
한 번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다가 내가 칵 막히더라고. 어린데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어린 마음이지만 만약 저 권사님이 죄인이면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죽어야 한다. 아니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냥 평일 낮에 그냥 기도만 하는 저 권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뭐 다 죽어야지. 저분이 죄인이면.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권사님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매일매일 사셨던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순간순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동료보다 뭐가 그리 낫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을 좋아해요. 제가 아까 찬양 우리 하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거의 뭐 경배와 찬양이 여기 있더만요. 그런 목소리는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상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요 제가 행한 것은 죄뿐이니 주님 다 잊어주시고 이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담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외우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외워보려고 하는데 이 가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헷갈리냐면요, 기억하지 마시고가 있고 기억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쪽지 시험 쳐볼까요? 우리 학교면 야 좋은데요. 이거 쪽지 시험 뜨거리 딱 좋은데 두 군데마다 비워놓고 기억하지 마시고 하고 기억하시고를 갖다 딱 넣기 시험입니다. 아, 단순하죠?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이 두 개가 남아요. 한 군데는 기억하지 말라 그러고 한 군데는 기억하래. 그 처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가사를 보통 가사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기억하지 말라지. 기억하라면 끝까지 기억하라지. 근데 이거는 왜 헷갈리게 어떤 데는 기억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데는 기억하라고 나올까?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네, 나는 500원도 안 받고 알려드려. 가사를 보니까 분간이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간이 돼. 어떻게 분간이 되나 하니까 내 행실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형편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잖아요. 주님 지금 제 이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하는 건 뭡니까? 죄밖에 없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요, 진실하게 돌아보면요, 이렇게 험한 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데도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행실은 기억하지 마시고 내 형편은 기억해 달라고 분간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반대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아멘.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행한 것은 죄뿐이니까 제 행실은 용서하시고 하지만 제 형편은 기억해 주옵소서.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적용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 중에는요, 이 용서와 용납과 더불어서 책임을 지는 이 책임지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평소에 의롭다고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무슨 책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이 남의 탓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같이 살아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기꺼이 집니다. 왜? 항상 자기는 제일 죄인이거든. 죄인 중에 괴수거든.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열린교회 11주년이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을 것입니다.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요, 이 작은 허물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탓돌림하지 않고, 여기 교회 안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아이, 그 집사가 문제야 이런답니다. 남한테 항상 탓돌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서 아이고 어째요 내가 죄인이야.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린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열린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입니다. 아멘. 회개 용서 운동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을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주신 동료를 기꺼이 용납하고, 교회에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꺼이 내가 먼저 책임지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열린교회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